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의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이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손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함께 보십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 이 시간 말씀 앞에 섰습니다. 말씀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말씀 앞에 겸허하게 하셔서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늘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여 옥토를 만들게 하셔서 주님의 말씀이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며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난주부터 우리가 누가복음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고 있는데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있어야 될 말씀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며 주님의 사람들로 변화되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날씨가 많이 풀어졌죠. 눈이 와서 꽁꽁 녹아가지고 녹지 않을 것 같더니 하루 좀 따뜻했더니 그냥 다 녹아서 길이 많이 이제 좀 눈은 녹았는데 또 질어가지고 조금 불편한데 그러나 이제 모든 일을 이루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눈이 와도 감사, 녹아도 감사, 봄에도 감사, 여름에도 감사, 가을에도 감사, 겨울에도 감사, 항상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시간부터 우리가 누가복음 묵상하면서 은혜를 이제 나누기 시작했는데 지난 시간에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이제 누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에 관해서 나누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은 이제 누가가 이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목격자 된 사람, 일꾼 된 사람, 자세히 물어 살핀 사람이다. 다시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나눈 것이기 때문에 세 가지 자격을 나누면서 이 자격은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해당되는 것이다. 주님의 안에서 목격한 사람,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 자세히 미뤄서 살핀 사람,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이 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나누었고,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미루어 짐작한데 로마의 높은 관직에 있는 관리였을 것이다. 누가가 그에게 이 누가복음을 써서 보낸 것은 그가 이미 알고 있는 복음을 더 잘 알게 하기 위해서 누가복음을 써서 보낸 것이다.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나누었고, 그리고 순서를 따라 이 글을 썼다는 이야기를 통해서 누가가 누가복음만 쓴 것이 아니고 사도행전을 기록했다는 힌트도 우리가 얻을 수 있다. 이제 이런 말씀 우리가 이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4절 끝에 보면 이는 각하로 그 배운 바 확실함을 알게 하려고 함이라고 했는데,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그렇게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에 관해서, 말씀에 관해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더 잘 알게 하기 위해서, 더 확신을 갖기 위해서, 더 예수님 깊이 알아가기 위해서 묵상하고 이 말씀대로도 살기 위해서 이 말씀 우리가 묵상하는 것이다. 이제 그런 말씀을 이제 나누었습니다. 아마도 오늘 이제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중에 누가복음을 수십 번 읽은 그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또 누가복음 강해를 여러 번 들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신 것이기 때문에 읽을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공부할 때마다, 들을 때마다 새롭게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고, 또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이 새롭게 다가오는 것이기 때문에
자꾸 반복해서 말씀을 읽고 배우고 들을수록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믿음에 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확신을 우리에게 주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또 누가복음 묵상하면서 이 확신이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제 5절부터 나누게 될 것인데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소리내어서 읽습니다. 5절 읽어요. 유다 왕 헤롯 때에 아비아달의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지금 누가는 예수님의 사역의 출발을, 예수님의 탄생 또 예수님의 공생이 시작하는 것으로 누가는 예수님의 사역의 출발을 보지 않고 세례 요한으로부터 예수님의 사역의 출발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출발을 세례 요한부터 이제 보게 되는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앞서 보낸 선구자이기 때문에 그 선구자부터 알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잘 알아갈 수 있는 것이다. 누가는 그렇게 생각해서 그 세례 요한의 탄생을 다루면서 이제 누가복음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기가 언제인가? 유대 왕 헤롯 때였었다.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당시 헤롯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아마 10명도 넘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본문에 나오는 헤롯은 이제 이제 오리지널 헤롯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헤롯 왕이라고 쓰는 것이 아마도 맞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참 많아요.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그대로 내려가는 그런 이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헤롯 1세, 헤롯 2세, 헤롯 3세, 세바스찬 1세, 세바스찬 2세, 엘리자베트 1세, 엘리자베트 2세 그렇게 나아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자랑할 것이 많고 아버지가 훌륭하다고 생각하면 이름을 그렇게 물려받는 것입니다. 자녀가 볼 때, 자식이 볼 때 아버지가 훌륭하고 위대했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 이름을 그대로 물려받는 거예요. 그래서 2세, 3세, 4세 이렇게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들들이 볼 때 아버지의 생애가 별로 위대한 인생을 살지 못했다면 이름을 바꾸고 이제 그러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4대, 5대, 6대 이렇게 내려가는 집안은 이름 있는 집안이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을 아무리 보고 또 자료들을 아무리 보아도 훌륭한 사람 아니었었어요. 별 볼일 없는 사람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자식들은 자기의 아버지가 훌륭하다고 생각을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헤롯의 이름이 꽤 오랫동안 유전이 되고 써내려갔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이 헤롯은 원래 헤롯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던 원래 헤롯 대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이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여러 곳을 종합해 보면 또 역사적인 사실을 미뤄 보면 이 헤롯 왕은 사실은 호수아비 왕이었었습니다. 로마의 총독이 이제 로마에서 파견을 받아서 이스라엘 다스리고 있으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정서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 그 민족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을 왕으로 세운 분봉왕, 그 사람 헤롯이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이 헤롯이 로마에 돈을 많이 들고 가서 돈으로 분봉왕 자리를 사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분봉왕이었었어요. 그러므로 실권이 없는 사람이 헤롯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체포당하셨잖아요. 제일 먼저 누구에게 신문을 당하셨는가 하면 헤롯에게 신문을 받았어요. 가야바의 법정,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법정으로 갔잖아요. 대제사장은 사용할 언도할 그런 권한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헤롯에게로 가는 거예요. 헤롯도 사용을 언도할 그런 권한이 없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빌라도의 법정으로 끌려가서 사용 언도를 받지 않습니까? 헤롯은 왕이긴 왕이었지만은 실권이 없었기 때문에 사용을 언도할 그런 권한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왕이지만 사용 의결권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로마 총독에게 사용 의결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죽여라. 그래야만 죽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만 대왕이었지 사실은 허수아비, 왕에 불과한 사람이 헤롯이었습니다. 그러나 누가는 이 세례 요한의 사건이 언제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하면서 헤롯 왕 때 있었다. 그 시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 왕 헤롯 때에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건이 있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사건을 이야기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헤롯 때에 그렇게 말하면서 그 다음에 아비야의 반열에 제사장 하나가 있으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비야의 반열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 필요가 있는데 이스라엘 역사를 올라가다 보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때가 나와요. 누구?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때가 나오는데 다윗 왕 때에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고 제사장은 누가 있었냐면 아론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성경에 나오면 여러분 아론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또 한 곳 나오죠.
누구의 형? 모세의 형의 이름이 아론이에요. 근데 모세의 형의 이름도 아론이지만 다윗 때의 제사장의 이름도 아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론이라고 하는 이름은 모세의 형도 이름이 아론이었고 이제 다윗의 제사장의 이름도 아론이었던 것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이 아론이라고 하는 이름도 흔했다는 거예요.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도 많고 한나라고 하는 이름도 많았듯이 한나, 안나가 다 같은 이름인데 아론이라고 하는 말도 이름도 많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김씨라는 게 김씨, 미스터 김. 마리아는 미스터리,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미스리죠, 미스터리가 아니라 이렇게 이름할 수 있는 이름처럼 흔한 이름들이 아론, 또 뭐 마리아, 한나 이런 이름들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 왕 때 아론이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있었는데 그 아론이라고 하는 제사장의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누구냐 하면 엘르아셀, 여러분이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엘르아셀이라고 하는 사람과 이다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대제사장직을 아론에게로부터 물려받았는데 그들의 후손으로만 대제사장의 혈통이 이어진다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혈통을 또 24개의 작은 반열로, 제사장 혈통을 24개의 작은 반열로 나누었었습니다. 그 중에 아비아의 반열이라고 하는 하나의 반열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됐습니까? 그리고 아비아의 반열은 24반열 중에서 8번째에 속하는 반열이었습니다. 그런데 24반열이 이제 1년에 2번씩 순서를 정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장의 임무를 감당하는 거예요. 제사를 집례하고 성전을 섬기고 그런 일들을 하는데 24반열이 1년에 2번씩 나누어서 그것을 담당하게 하는데 지금 순서가 어느 반열이 들어왔냐면 8번째인 아비아 반열의 순서가 들어왔다.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5절 중간에 보면 아비아의 이제 반열 중에 아비아의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 이름은 사가랴요. 그 아래는 아론의 자손이 이름은 뭐였다? 엘리사벳이었다.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쭉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로 쉽게 말하면 엘리사벳이나 사가랴는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제사장의 자녀들, 우리로 말하면 목사님의 아들이었고 목사님의 딸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론의 자손인 엘리사벳, 그리고 제사장의 후손인 사가랴. 그래서 목사님 딸과 목사님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자, 그 다음에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소리 내어서 읽어봅니다. 6절. 그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누구 앞에 의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였더라. 이런 말씀 읽을 때는 아멘, 그런 말이 나와야 돼요. 보세요, 얼마나 은혜로워요. 그 두 사람 엘리사벳과 사가랴가 의인이었다는 거예요. 의인인데 누구 앞에서 의인이었다?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였더라. 얼마나 귀한,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의인이라고 우리를 여겨주시고 하나님 앞에 흠 없이 행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거 얼마나 큰 복이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반복합니다. 이런 은혜가, 이런 거룩한 욕심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서 이제 그 이름에 담겨진 뜻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히브리어는요 한자와 마찬가지로 표의 문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표의 문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뜻이 담겨져 있는 문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최씨인데, 여러분 최씨 그러면 앉은 자리에 풀도 안 난다, 그렇게 생각만 하지 마시고요. 저 같은 사람도 있다는 거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본이 해주예요. 해주. 어디요? 저 북한에 가면, 니북에 가면 해주라고 하는 고을인데 굉장히 경관이 좋다고 그래요. 거기가 제 본인데요. 해주 최씨의 빛광자 도우루자를 저는 씁니다. 최광우라고 하는 사람이 저인 것입니다. 저희 아버님께서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장명가에 가서 이름을 짓지 않고 점집에 가서 이름을 짓지 않고요, 우리 아버님이 친히 저희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근데 제가 광우라고 하는 이름을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가끔 보면은 참 가슴 아픈 일이 있을 때가 있어요. 뭐냐 하면,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이 태어났어요. 그럼 그 아이를 누가 제일 사랑하겠어요? 그 아이를 누가 제일 사랑하겠습니까? 아버지와 어머니가 제일 사랑할 거예요. 그런데 얼굴 한번 본 적 없고 그 자식에 대해서 아무런 기대도 없는 점장에게 가서 이름을 줘달라고 부탁하는 경우 종종 봐요. 참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 한심한 일인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 점장이 그 아이 알아요? 그 아이 사랑해요? 그 아이에 관한 기대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름을 누가 져주면 제일 좋으냐?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져주면 좋아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버지 엄마잖아요. 여러분 이름 누가 주셨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사랑을 줘주시고 가끔 저에게도 이름을 줘달라고 부탁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제일 힘들어요. 그 아이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아이가 평생 그 이름으로 살아갈 텐데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이름을 줘달라고 할 때가 굉장히 힘들 때가 많아요. 굉장히 큰 부담이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뭐냐 하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이름을 지어주는 게 가장 좋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이름에 부모님의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부모님의 소망이 담겨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가급적인 부모님이 지어주는 것, 할아버지 할머니 지어주는 가족들이 지어주는 것, 목사님이 지어주는 것도 나쁜 것은 아니겠죠. 사랑하고 기도할 테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름을 제가 그 아이의 이름을 지었어요. 그럼 그 아이를 위해서 평생 기도하지 않겠어요? 볼 때마다 기억하시 기도하지 않겠어요? 하여튼 그런 것인데 저희 부모님이 저의 이름을 이제 저희 아버님이 지어주셨어요. 빛광자에 도루자다 이름을 주셨어요. 그래서 빛광자 그리고 도루자 무슨 뜻이에요? 빛이 나서 남을 돕던가 아니면 남을 도와서 빛이 나던가. 우리 아버님이 어떤 뜻으로 그렇게 져주셨는지 모르지만 그런 뜻일 거예요. 틀림없이 이름의 뜻이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 저는요 저의 이름을 생각할 때마다 항상 돌이켜보고 돌이켜봐요. 내가 빛이 나서 남을 돕는가? 도와서 빛이 나는가? 도와서 빛이 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이름에도 그렇게 담겨진 부모님의 고마운 그 마음이 있을 거예요. 늘 그 마음을 새기실 수 있기를 바라고 이름대로 살아가셔서 복 있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하나님 이름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이고 히브리어가 그렇게 표의 문자 뜻이 담겨져 있는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가랴라고 하는 이름, 이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사가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 여호와께 기억되었다. 다시 한번 사가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여호와께 기억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께 기억되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좀 기억하고 오늘 돌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누가 사가랴 이름을 지었는지 알 수 없지만 그 이름을 지은 사람이 사가랴가 평생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했는가? 하나님 앞에 기억되기를 원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소망을 가지고 그 이름을 지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도 영적인 사가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굴까요?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잊혀진 사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이름을 모른다고 하셔요. 하나님이 너 누구냐고 물어요. 이런 사람이 여러분 가장 불행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 잘 살고 이 땅에서 뭐 떵떵거리고 살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나 너 모른다. 하나님이 잊어버린 사람 되면 가장 불행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억될 수 있는 영적인 사가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교회 몇 주 빠졌는데도 아무런 일 없던데요? 벼락 맞거나 그런 일 없던데요? 11조 몇 번 떼먹었는데도 아무 일이 없던데요? 아이가 아프거나 그런 일 없던데요? 붕해하러 오셨다가 붕해하고 같이 목사님들 다 뻥치고 왔어요. 주일 빼먹고 낚시 갔더니 뭐 이런 일도 생기고 저런 일도 생기고 손 아픈 일이 생기고 11조 떼먹었더니 애가 아파서 병원에 밤에 펄펄 나는 열알 나는 아이를 안고 병원에 가 그런 일이 있다는데 나는 그런 일이 없던데요? 그러면서 자랑스럽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집사님 그게 바로 가슴을 치고 통곡할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이 그 사람에게 떠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기뻐할 일이겠어요?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이제 남의 물건을 도둑질해 왔어요. 엄마가 그 사실을 알면서도 회초리를 들거나 바른 일 가르치려고 훈육을 하거나 혼을 내지 않아요. 그 자식이 나 도둑질했는데 엄마도 엄마한테 야단도 안 맞았다. 아빠가 나 야단 안 친다. 만세다. 여러분 그거 그럴 일입니까? 결코 그런 일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은 그런 일이 이제 별로 없지만은 저는 이제 가출하는 아이들이 종종 있었어요. 제가 교육준서 예전에 그러니까 뭐 한 30년 전 됐죠. 30년 더 전이죠. 35년쯤. 20대 초반의 나이부터 제가 교육준사 했었으니까 교육준사 했을 때에 그 교회에서 가장 잘 사는 집이었었어요. 가장 잘 사는 집 아이인데요. 도벽이 있어요. 가끔 집을 나가요. 한 달, 두 달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엄마 아빠 규정한 거 훔쳐서 나가.
저는요, 그 아이 어디 있는지 찾으러 다니라고 굉장히 많이 다니고 그랬어요. 지금은 수련회 가면 이제 다 카드로 선생님들이 뭐 결제하고 그러지만 예전에는 다 현금을 가지고 다녔잖아요. 선생님들이 돈가방을 끌어안고 자요. 그 아이 때문에. 언제 빼갈지 모르니까. 그리고 한 번씩 집을 나가면 소식이 없고 이제 그래요. 그렇게 가출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단 말이죠. 그럼 그 아이들이 모여서 생활하고 있는 그런 곳이 있어요. 가끔 그 가출한 아이가 함께 생활하는 아이 중에 부모님이 찾아와서 그 아이를 혼을 내고 아이를 데리고 가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중학생 아이가 가장 슬펐을 때가 언제냐 하면 가출해서 배가 고파 슬프고 아니고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해 슬플 때가 슬픈 것이 아니고 그렇게 부모님들이 와서 그 아이를 혼내고 손을 잡고 데리고 갈 때 자기의 마음이 제일 슬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나도 아버지에게 뺨 한 번 되게 맞고 아버지의 손에 끌려서 집에 가보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출을 4번씩이나 했다가 들어가고 4번씩이나 했다가 들어가도 한 번도 부모님이 찾아오지 않았을 때 그때가 제일 가슴이 아팠다. 그런 이야기를 중학교 다니던 여자아이가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가슴 아픈 일이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못해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책망하시고 나를 야단치시고 나를 바른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삶의 주변에 일이 있다면 그 감사할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 아니겠냐 말이죠. 여러분 목회자가 종종 이제 뭐 자주는 아니지만은 그런 이야기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권사님 왜 예배 안 보이십니까? 집사님 왜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하십니까? 장로님 예배생활, 기도생활 좀 열심히 좀 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가끔 있을 수 있어요? 가끔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어떻다고 여러분 생각되십니까? 그게 바로 사랑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사랑의 표현. 그래서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랑의 반대말은요 미움이 결코 아니에요.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이라 하는. 여러분 가출한 중3짜리 소녀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은 우리 부모가 나를 내버려 둔다는 것이 아니고 나는 내 아버지 내 어머니에게 잊혀진 사람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가슴 아픈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사가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사가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반복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각자가,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기억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기억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자녀들을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라. 하나님 앞에 기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어떤 사형수가 사형 언도를 받고 사형 집행될 날을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가 면회로 오셨어요.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얼마 안 있으면 아들이 사형이 집행될 것을 알고 면회로 오셨어요. 마지막 면회가 될지도 모르는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얼마나 애절했겠습니까? 그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이제 아들이 말합니다. 어머니, 저는 이제 며칠 안으로 사형을 당하게 될 것인데 마지막으로 어머니를 한 번만 안아보고 싶어요. 아들이 어머니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늙으신 어머니가 그래. 이렇게 이제 아들을 아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들이 어머니의 입술을 꽉 깨물더라는 거예요. 어머니 입술을. 그리고 이렇게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원망스럽습니다. 왜 내가 처음 도적질했을 때 내게 훈계하지 아니하셨습니까? 내가 남의 것을 가지고 왔을 때 왜 나를 회초리를 대서 나를 바로잡지 않으셨습니까? 어머니의 그 입술이 원망스러워서 그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들이 어머니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아들이면 훈계와 징계를 받게 되어 있는 것이란, 왜? 그것이 사랑받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사람의 특권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로 느껴져요?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 나는 하나님 앞에 기억되고 있는 존재구나. 하나님 앞에 잊혀져 버리면 끝 아니겠어요? 사가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그의 약속은 하나님이시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의 약속은 하나님이시다. 또이또이하게 한번. 그의 약속은 하나님이시다. 참 아름다운 이름이에요. 그의 약속은 하나님이시다. 그의 약속은 하나님이시다. 이 무슨 뜻입니까? 쉽게 우리말로 하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보증이 되신다. 조금 더 쉽죠? 하나님이 그의 뭐가 되셔요? 보증이 되신다. 여러분, 서양에는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영화 같은 거 보시면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그런 여자들 많이 볼 수 있죠. 하나님은 나의 보증이 되신다. 참 아름다운 그런 이름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서 멀어지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모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한 나의 도움이 되신다. 그게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이름을 가졌어요. 다시 사가랴의 이름은 뜻이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그러니까 엘리사벳은 하나님 나의 보증이 되신다.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사람이 사가랴 엘리사벳이었는데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이들도 제사장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과 목사님의 사모님으로 살고 있는데 이들에게 한 가지 아픔이 있었어요. 이 아픔이 무엇인가? 6절과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6절 7절.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였더라. 7절.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았더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것이 정말 의로운 거예요. 사람의 눈은 속일 수도 있고요, 경건하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럴듯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생각까지 감찰하신 하나님 앞에서는요,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벌겋은 몸으로 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성자처럼 훌륭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가 담대하게 우리의 고개를 들 수 있을지 그렇지 못할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다 기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 가장 소중하게 보시는 것이 우리의 겸손함.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겸손함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은요, 정말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나중에 외식적으로 치우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셔서 그렇지 그들의 삶을 바르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요, 길거리를 걸어가다 큰 길거리 사거리에서 손을 높이 하늘을 향하여 들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리는 감히 얼굴도 못 들고 죄인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누구를 의롭다고 하셨습니까? 행동을 따져보면, 행위를 따져보면 세리들은요, 바리새인들보다 훨씬 더 못하고 훨씬 더 추한 사람이었으면 틀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의 철저한 겸손이 그를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늘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무서운 죄는요, 영적인 신앙적인 교만입니다. 나 신앙적으로 이만한 사람이지, 이만하면 됐지, 나 신앙적으로 이만한 사람이야. 신앙적인 교만이 정말 무서운 것이라. 여러분, 이제 돌아가신 분이고 오래된 분이지만은 한국교회에서 참 존경할 만한 분 들라고 하면 한경진 목사님 이셨잖아요. 참 훌륭하게 목회를 하셨고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고, 그래서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이야기하는 템플던상을 수상을 이제 하셨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 계셔요. 템플던상이 사실은 노벨상보다 더 귀한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셔요. 왜냐하면 이제 이 템플던상은 기독교에서 탁월한 지도자들에게만 상을 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종교를 통틀어서 탁월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주는 상이 템플던상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말하면 노벨 평화상보다 더 권위가 있는 상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 상을 수상하셨잖아요. 그의 삶이나 그의 행함에 있어서 그럴 만한 존귀함이 있었다. 이제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참 훌륭한 것이 뭐냐면, 이분이 이제 미국의 프리스톤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기숙사라든지 학교에 보면 이렇게 청소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아주머니들이 청소를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방을 한경진 목사님이
쓰셨던, 그때 뭐 30대 초반에 혈기왕성한 그런 때 공부하러 가시지 않았겠어요? 한경진 목사님이 공부하던 그 방을 청소하던 아주머니가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한경직은 성자다. 그때 그랬다는 거예요. 청소하는 아주머니에게 한경직 목사님이 성자로 보여질 정도로 그랬다는 거예요. 이거 진짜 아니었겠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평소의 삶을 다 알잖아요. 그의 방을 알고 그의 삶을 다 아는 분이셨잖아요. 성자라고 이제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템플전상을 수상을 하셨는데 굉장히 영예로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템플전상을 수상하시고 63 빌딩에서 이제 후배 목사님들이 지인들이 축하하는 축하 자리를 마련해 주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덕담도 하고 축하도 하고 이런 순서가 이제 오고 가고 그러다가 한경진 목사님이 답사를 하시는 시간이 되셔서 앞에 나가서 이제 인사를 하시는데 앞에 나가시더니 말을 잊지 못하고 눈물부터 주르르 눈물을 흘리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신사참배한 목사입니다. 나는 이 상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알지 않습니까? 일제가 우리나라를 강점하고 있을 때 일제 강점기에 신사참배는 구미래다. 우상숭배가 아니다. 그래가지고 일제가 강제로 신사참배를 이제 강요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총대 한 사람들, 목사님들, 장로님 한 사람들, 일본 순사가 2사람씩 앉아서 강제로 가교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반대하는 사람 옥고를 치르고 반대하지 않는 분들은 나와 있고 이제 그랬어요.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 반대하다가 순교를 하시고 이제 그런 것이 한국계 역사이지 않습니까? 한국계 부끄러운 역사, 우리가 회개해야 될 역사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것인데 신사참배를 한 목사님 중에 한 분이 한경진 목사님이라. 신사참배를 한 목사, 그래서 평생 그분이 그것을 짐을 가지고 살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높이 평가받게 된 것은 뭐냐 하면 그분이 신사참배를 한 것보다 그분이 평생 겸손함으로 살고 겸허한 마음으로 산 것이 더욱더 아름답게 평가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평생 나는 죄인입니다. 겸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신사참배를 하지 않고 이제 감옥에 가서 옥고를 당하다가 해방이 되며 추록한 그런 분들이 이제 계십니다. 그분들 평생 그것을 의로 삼았어요. 의로 삼아가지고 우리는 신사참배하지 않았다. 한경진 목사, 김창인 목사 다 신사참배를 했어. 그러나 우리는 신사참배하지 않고 우리는 끝까지 옥고를 치렀어. 다 그렇게 자기들의 의의를 자랑하셨던 분들이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고스니다, 예장이다 이렇게 분류되는 한국교회 장독의 1차 분열을 가져오는 원인이 되기도 하여튼 그랬는데 그런 분들이 다는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마지막이 아름답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자기의 의에 젖어서 살았기 때문에. 물론 그 의를 가지고 더 겸손하면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먼저 보시는 것은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보시는 것은요 의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보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겸손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기억할 수 있어야 될 것이라. 신앙적인 교만을 버려야 되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 공로 내세울 것 없는 죄인입니다. 신앙적으로 나는 틀릴 수도 있습니다. 주님, 그러기에 늘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는 죄인이기에 임원밖에 드릴 것 없어서 임원 바칩니다. 이런 겸허하고 겸손한 소망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될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씀으로 오늘 다음 주에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게 될 것인데 이런 말씀으로 좀 말씀을 마치기를 원해요. 여러분 의롭다고 하지만 여러분 의로워야 얼마나 사람이 의로우면 의로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아는 것 많고 지식이 많다고 그러지만 우리가 알아봐야 얼마나 알겠습니까? 가지고 있던 지식들 몇 년 지나면 아무것도 아닌 지식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내가 옳다 이제 싸우는 일이 많잖아요. 근데 요즘은 싸울 일이 없대요. 왜냐하면 싸우다가도 인터넷 한번 찾아보면 다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알아요. 얼마나 알고 의로와 얼마나 의롭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엘리사벳, 사가랴,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뭐라고 평가하시느냐?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아요.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다.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돼요.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다.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다. 뭘 보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다고 이야기했을까? 겸손함이 아니었을까? 주의 모든 계명과 율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였더라.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평가하신다면 이런 평가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웠다. 성경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의로웠다 이렇게 평가받은 사람이 많은 것 같지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엘리사벳과 사가랴, 제사장들이었지만 이름도 크게 있는 사람이 아니었고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었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고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는 사람이었다.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거룩한 욕심이 있어야 될 텐데 이런 욕심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이 뭐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할지라도,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행하겠다. 계명과 율례대로 흠이 없이 올 한 해를 살겠다. 그런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올 한 해를 사셔서 여러분도 오늘의 엘리사벳, 오늘의 사가랴가 되는 이런 은총이 넘쳐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누가복음 묵상하면서 엘리사벳과 사가랴에 관해서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다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데 우리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증거할 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욕심이 저희들에게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는 사람들이었다고 성경은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 이런 거룩한 욕심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이 인정하시는 주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가랴는 여호와께 기억되었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었고 엘리사벳은 하나님이 그의 보증이 되신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었고 그렇게 살아갔는데 영적인 사가랴, 영적인 엘리사벳이 되어서 우리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